20절입니다. 잠언 20장 6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여야겠다. 내 죄를 기억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 주와 한결같지 않은 죄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흉행이 정결한 여호와 정직한 여호를 나타내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랑만 무성한 말뿐이 아니라 행실이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자, 여기서 인자하게 행하는 자, 인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다 이렇게 해서 인자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착하다, 성실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인자함이나 착함보다는 성실함의 의미가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6절 상반절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이 충성을 맹세하며 이 말에 마음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어떤 성실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 많은 사람 쳐놓고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말처럼 실제 이 자기가 말한 것처럼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참으로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은 다 잘하는데 이 말한 만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인간관계든 아니면 뭐 상하관계든 뭐 직장관계든 보면 왕의 입장에서는 충성된 신하를 원하고 충성된 신하 입장에서는 좋은 왕을 원하죠. 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어디에 취업한다 그러면 좋은 사장을 원하죠. 좋은 이 사장이다 그럼 사장 입장에서는 좋은 직원을 원해요. 근데 이것이 온전히 이렇게 딱 합을 이루어서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사장이 온전하면 이 직원이 엉뚱하고 또 말 안 듣고 이런 경우도 많고 또 직원이 상당히 성실하고 충실된데 사장이 엉망인 경우도 많고 이 둘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죠. 이것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블루투스 너마저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되게 충실된 그런 신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변절하거나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또 반대로 그 신하는 엄청나게 충성돼요. 엄청나게 정성을 다하는데 그 왕이 온전하지 못해서 버려지는 경우도 있죠. 이 함과 유방이라는 역사에 뭐 지금 이제 기록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함우는 장사고 유방은 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함우에게는 범징이라는 책략가가 있었어요.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엄청 지략이 뛰어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함우는 이 힘이 세기 때문에 자기 혈기대로 하려는 사람이죠. 그럴 때마다 범징이 잠깐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함우가 그렇게 크고 번성하게 된 과정에는 범징이라는 책략가가 잘 지도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유방이라는 사람이 그걸 꿰뚫죠. 이 함우가 똑똑한 게 아니라 이 범징이라는 사람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함우가 그의 말을 듣다 보니까 잘 되는구나 생각을 해서 이간을 시키죠. 이간을 누구를 통해서 이 함우한테 귓속말을 통해서 들려준 거죠. 이 범징이라는 사람은
야망이 큰 사람이다. 나이는 많지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당신을 이용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말을 집어넣죠. 그것에 이 하문은 워낙 또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또 분노해가지고 갑자기 범증을 불러서 모함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 범증이 자신이 배반당했다 이런 것 때문에 조용히 유유히 시골로 떠나서 생을 마감했다 이런 기록이 있죠. 거기 보면 이 범증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충성되고 마음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항우라는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의 생애가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성경에 봐도 그런 경우는 많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기도로, 사랑으로 해서 3년을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그 마지막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날지라도 남은 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죠.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부인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죠. 여인들만 남고 다 떠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이 신뢰를 서로 갖는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죠. 상하관계든 또 어떤 친구 관계든 어떤 관계든 이 한 사람이 진실해도 또 한 사람이 잘못돼서 무너진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한 사람이 그래도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이 인간관계에서의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떤 회사를 가도 그 CEO나 대표가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가릴 길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충성하고 마음을 다할 뿐이죠. 그러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항상 선하시고 항상 신실하시고 항상 변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그 문제는 뭐냐? 나만 충성하면 되는 거야. 나만.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충성은 충성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그 사장이 따라주질 않아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앙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시편에 뭐라 그럽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완전한데 내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이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말할 때 왕의 입장에서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을 딱 봤는데 충성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변함없이 하나님, 내가 정말로 충성된 자도 변함없이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충성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훈은 우리가 넓게 봐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충성한 직원, 충성된 또 성실한 사장이 돼야 되고 이런 것은 당연하고 또 반대로 상대가 불성실하다고 나도 불성실할 수는 없잖아요. 상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먼저 성실하게 살면 또 하나님께서 이 성실하게 살 때 성실한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이런 것은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충성된 사람이 참 없네, 말만 잘하고 행실이 온전한 사람이 없네 했던 것처럼 주님도 오늘날에 그런 한 사람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에스겔서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한 사람을 찾으러 본즉 나한테 진실함으로 찾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보는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실하게 주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이 소돔과 고모라 때에 의인 10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멸망하게 됐잖아요. 결국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가 충성하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지속적으로 온전히 드리기 원하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세워지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아는 자는 결단코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아멘. 자, 여기서 이 심판자리에 앉은 왕은 문맥상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왕을 의미합니다. 즉 지혜로운 왕은 사람의 가식적인 행동이나 아첨에 속지 않고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정확히 판단해서 악인을 진멸시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세우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지적한 것이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올바르게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보면 오늘날에도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내리고 근데 그것을 온전히 판단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판결하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들이 뭐 즉흥적으로 하지도 않아요. 그들이 뭐 사법고시나 이런 거 볼 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합니까? 2년, 3년 엄청나게 공부를 하고 이런 법 저런 법 다 해가지고 그것도 즉석해서 하지도 않고 그걸 서류를 제출하면 6개월 뒤에, 1년 뒤에 재판이 그렇게 늦게 잡혀요. 늦게 잡혔을 뿐만 아니라 증거물을 다 제출하라고 해요. 이 증거, 저 증거, 그러면서 이 증거를 다 추합하고, 그래서 A라는 사람의 모든 증거와 상황을 다 하고 B라는 것의 모든 상황과 증거를 다 받아요. 증인까지 받고 모든 상황을 다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재판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막 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판결이 뒤집혀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재판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롭게 하고 올바르게 하고 한다 그래도 그것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나 인간인 입장에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주셨으면 올바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법관들은 그렇게 못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오히려 법관들이 이 세상 두려울 줄 모르니까 자기가 자꾸 사람들한테 판단하다 보니까 오히려 판사가 되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뭐 하다 보니까 자기는 판결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누가 판단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위에 누가 있어? 이런 마음으로 교만하게 설 수 있는 직업이 판사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판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직업이고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직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 판사가 이냐 아니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런 법도를 온전하게 아주 공평하게 치를 수 있는 경우는 실제로 없다는 거죠.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형제든 남매든 뭐 자매든 서로 이렇게 싸우면 부모가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상당히 곱고 올바르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게 약한 게 뭐 있어요? 학연, 지연, 이런 관계, 뭐 이런 것에 상당히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이 눈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눈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상당히 외모로 많이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외모적으로 좀 부실해 보인다, 먼저 옷 입은 것이 좀 그래 보인다, 뭐 타고 다니는 차가 그래 보인다, 그럼 벌써부터 이렇게 깔아내리는 그런 게 있고, 또 자신의 혈연, 지연, 뭐 학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그거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주와 한결같지 않은 죄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보면 앞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온전하게 판결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죄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에 이 상거래를 많이 할 때 이 상인들이 물건을 사잖아요. 그 물건을 살 때는 자신의 저울을 무거운 걸 써요. 그래서 500g이다. 그러면 자신의 줄을 한 100g 되는 게 이게 500g이야 이렇게 얘기해놓고선 두 개를 달아야 1kg가 되잖아요. 그것에 맞게 해서 그것을 취하고 또 자기가 팔 때는 500g 되는 게 아니라 250g 되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줄을 두 개를 달아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착복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속이는 저울 이것이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여기서 이러한 거짓된 추와 에바 자체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직접적인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사곡한 행실을 중단해라. 네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는 행동을 중단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감정이 휩쓸려서 자신의 이익에 휩싸여서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 공평하게 해라. 그대로 모든 것에 있어서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공평하지 못하고 유연하지 못하고 이게 뭔가 자신의 유익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인정에 따라 현현지연에 따라서 지연에 따라서 저울추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로남불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신과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다 용서가 되고 자신과 관계없는 사람이 그러면 이런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불륜이 돼서 막 욕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이 정치인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자기 당에서 하면 괜찮다고 다 감싸주려고 막 뒤를 쓰고 뭐가 딴 데서 그러면 막 공격하고 이제 그런 것이 모습이죠. 이 성향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진보냐 보수냐 그러면 아예 나는 진보다라는 그런 게 있으면 정치를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난 진보야. 정치를 어떻게 하든 내가 보수면 무조건 보수야. 뭐 이래서 정해져 있는 데가 있잖아요. 어디 지방 딱 그러면 거기는 무슨 색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 지방 또 무슨 색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는 누가 가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어떤 공천할 때도 고민도 안 하잖아요. 무조건 가. 무조건 가면 돼. 거기는 다 우리 편이야. 그게 뭐예요? 이미 그렇게 쩔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이 전부이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것이 아니라 저기는 내 편이야. 그냥 내 편이래요. 그냥 내가 그냥 옹호하는 거기가 전부야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물론 이 사람이 지내다 보면 믿을만하고 뭐 그러다 보면 덮어주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변할 수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항상 계속해서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인간으로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을 자꾸 이렇게 제거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항상 큰 문제를 지닌 두 개의 추와 에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 거짓된 추와 에바를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친분관계로 무엇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으로 일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판단이 무엇인지 그 판결을 따라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정의에 이끌려서 이렇게 저렇게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판사 자체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런 판결 저런 판결 내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정의에 이끌려서 잘못된 일을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 AI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AI한테 맡겨라 막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AI가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딱딱딱딱딱 절거 나오는 대로 행하면 차라리 그게 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 감정이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사바사바 잘하고 밑돈 주고 뭐 이렇게 하면 금방 법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늘 마음을 다하고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상의 어떤 사람도 어떤 행사도 하나님의 이목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자, 듣는 귀와 보는 눈 여호와께서 지으셨다. 참 무서운 말이죠. 이거 누가 봐? 이걸 누가 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듣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인간을 피하는 건 너무 쉬워. 인간 눈을 피해서 한다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인간이 안 들리게 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무지함이 뭐냐? 다른 사람이 못 들었으면 다 못 들을 것이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못 보면 못 봤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심령까지도 살피시고 너희 머리털도 다 세심받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눈과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실 능력 또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은 속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시편 139편 우리가 새벽에 봤는데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는 도저히 숨길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얼마나 속이기 쉽습니까? 이 사람만큼 속이기 쉬운 존재가 없어요. 왜? 눈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 뒤에 있는 것도 못 보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참 속이기도 쉽고 또 잘 속기도 하고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그런 한계를 아는 만큼 우리는 인간을 자꾸 보다 보면 인간의 한계를 따라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나 모르겠지. 어떻게 알겠어. 그냥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은 보시지. 하나님은 들으시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지. 내 마음을 아시지. 이런 것이 신앙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깊으면 깊은 사람일수록 이 사람의 어떤 눈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을 인지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요셉의 위대함이 뭡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유혹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지하리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주위에 사람 없으니까 지금 요셉의 아내가 와서 얘기한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지하리까? 그 요셉의 아내 입장에서 황당하죠. 그는 하나님을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하나님 앞에서 득지한다고 아무도 없는데? 근데 요셉은 그 하나님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지하리까?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정말로 신앙인,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충 살겠습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살죠. 왜? 누가 보고 있으니까. 사람이 항상 있다고 쳐봐요. 그럼 그 사람이 조심하게 안 살겠습니까?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고립돼서 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살수록 고립돼서 살기 좋아해요. 혼자 살기 좋아해요. 자녀들이 빨리 독립하고 싶어요. 왜? 부모가 있으면 부모 눈이 있거든.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독립하겠다 이런 거예요. 독립하겠다라는 게 한편으로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눈 하나 없애버리기 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난 자유롭게 원해요. 속박당하기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더 이상 구속하지 마세요. 그러나 신앙이 있으면 어때요? 신앙이 있으면 부모님 눈은 피해도 하나님 눈은 못 피하잖아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한 이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도 잘하는 교육이 뭡니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의 눈을 두려워하게 하면 자기 눈만 피하면 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게 하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어요? 항상 거짓말하지 않고 이 진실되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준비되어지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꼭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눈을 지으시고 또 우리의 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살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 중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자랑만 무성한 말뿐이 아니라 행실이 신실한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한 자로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아는 자는 결단코 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도의 심령과 삶에는 하나의 주와 에바만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늘 정직하게 겸손하게 이 사람들의 어떤 상황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공평하게 어떤 것을 할 때에도 나의 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 어떤 사람이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선 벗어날 수 없음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질지를 먼저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거룩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전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